2010년도에 이제 저희 딸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사귀었던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렇게 그 남자 쪽 부모님하고도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돼. 그때 그 큰따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저희 딸이 84년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25인가 6에 이제 병이 나갔고 하늘 나간 거는 27. 그 정도. 너무 일찍인데. 그 어린 나이잖아요. 너무 어리고. 항암 치료도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재발이 됐나요? 이제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희 딸이 진짜 너무 믿음도 좋고 너무 착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가 우리 애기 잘 봐줘라는 말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암이 자궁암은 아닌데 하필 자궁 쪽에 생겨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걔가 자궁하고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날을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수술하던 병원에서 암병동에 병실이 없어서 그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기들이 막 신생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이제 소리 내지 못하고 울면서 어떤 사람은 아기 나서 그런데 나는 자궁 이렇게 절제하고 이제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커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딸은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걔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뭐 한의사도 되고 작가도 되고 그게 뭐 되게 화려하게 살은 것 같지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이상하게 열등감이 많았어요. 열등감을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어릴 때 제가 딸만 셋에 제가 맏딸인데 연년생이에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저희 동생들이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약해서 엄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특별히 챙기고 그래서 마마걸처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해서 이제 예원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더니 막 저는 집에서 공주인 줄 알았는데 정말 공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등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는지 그래서 저는 막 작가가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랬는데 저희 딸은 뭐 어떻게 저 같은 엄마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부족한 엄마한테 이런 딸이 저희 나왔나? 딸 같은 딸이 나왔는지 걔는 이렇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고 친구 엄마 따라 친구 따라 그 엄마가 이제 교회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엄마랑 다닌 게 아니고 친구 엄마랑 친구 다녔어요. 엄마가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 신앙이 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딸은 참 특별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아이들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막 밥 먹고 뭐 라이드 다 해주고 애들 막 여기저기 그래서 저는 맨날 걔를 그렇게 야단쳤거든요. 너네 교회에서는 너밖에 이럴 사람 없냐고 너는 언제 공부하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걔가 저한테
자기네 교회에 한번 꼭 가달라고 이제 너무 부탁을 해서 이제 교회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앉았는데 걔가 이렇게 가자마자 이제 새벽 기도였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무릎 꿇고 앉냐고 일어나 여기 앉아 내가 그랬더니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파 일어나서 여기 앉아. 너 왜 그래? 내가 막 그래. 아 지금보다 더 무섭게 얘기했어요. 너 빨리 여기 앉지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너 도대체 무슨 그렇게 남들이 보면 사연 있는 줄 알겠다. 이렇게 거기 이렇게 무릎 꿇고 땅바닥에 더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기도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기도를 해?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좀 믿음 갖고 이제 기도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가 밥 먹여주냐고. 나는 제가 이렇게 막 작가도 되고 또 이제 집에서 그냥 한의사 돼서 이제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저희 딸이 저를 좀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런 엄마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라고. 네.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믿음 좋고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귀한 딸에게 그때 그 임종 순간에 함께 계셨겠죠? 그 엄마한테 어떤 얘기하고 떠났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진짜 하늘나라 갈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기 한 2, 3일 전인가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며칠 고비를 못 넘길 것 같다고 이제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니퍼 어떡하지?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 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때는 막 눈물보다 화가 나더라고. 너는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런 게 좀 이해가 지금도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걔 입술을 통해 또 걔의 고백도 듣기 원하셨던 게 아닌가. 이제 또 그런 생각 들고 또 이제 하늘나라 가기 하루 전에는 이제 왕가지 사랑의 교회 그 걔네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니퍼야 아무 서원이나 해봐봐. 살려만 주시면 목사님이 되든지 선교사님이 되든지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봐 이러는데 얘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지쳐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니퍼야 그냥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 너네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니?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는 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때 슬플 때지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정말 오늘 밤은 이제 넘기기 힘들다고 밤새 잘 지켜보라고. 근데 육신을 가진 엄마는 육신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오늘 밤 눈을 감을지 모른다고 아이를 잘 지켜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를 침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는 어떻게, 너네 아이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졸음이 올 수가 있니? 근데 내가, 나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지? 근데 좀 이따 또, 그때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근데, 그때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막 깨우면서, 시편 121편을 읽어봐. 그 소리가 들려서, 제가, 누가 말했지 그랬는데, 아무도 없고, 딸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꿈꾼 거 아니고, 분명히 누가 나한테 말했는데,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날 밤, 이제 걔가 하늘나라, 이제, 그 다음날이구나,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제가 나중에 시편 121편을 봤더니,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히 네 출입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 나중에 생각된 거는 그날 그 말을 나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제니퍼도 들었겠구나. 제니퍼는 그날 그 말을 들으면서 졸고 있는 엄마 손을 놓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났겠구나. 그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의 손을 잡았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육신의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거기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내 딸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 딸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도 아이가 죽어가는데 졸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육신의 한계라는 걸 너무너무. 그래서 저도 그날 정말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육신의 엄마가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럴 때 제일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어린 딸을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데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저히 사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할 때도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왜 너의 하나님은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냐 할 때 대답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도 많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세상 이치나 내 이성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기도도 해주고.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세상에 답이 없구나. 그렇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고, 네. 남편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데, 네. 자식 잃은 사람들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걸맞는 단어가 없대요. 그만큼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 홍 집사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좀 붙여주고 위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세상에 답이 없구나. 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겠다. 네.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그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네. 그 잠언 8장 17절 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딱 붙들었어요. 근데 사실 또 그것도 그때는 제가 붙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 생각하면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네. 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네. 그 말씀을 보는데 그냥 정말 거짓말처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믿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저는 못 돼요. 근데 정말 그게 이렇게 정말 확 가슴에 들어오면서 믿어지는데 거짓말처럼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여기를 펴도 믿어지고 저기를 펴도 믿어지고 그냥 여기를 피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하죠. 네. 집사님 네. 제가 집사님 말씀 듣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는데 네. 제가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거면은 그냥 빨리 데려가시자고 제가 그런 기도 했어요. 네. 근데 며칠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네. 꼭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고 진짜 제가 막 너무 후회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맞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천국을 가심으로 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멘. 근데 제가 집사님 뵀는데 집사님 되게 이성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정말 이성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나 뭐 한의사 이런 것도 본인이 꿈도 다 이루신 거고 근데 그런 삶 가운데 따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네. 정말 제 안에서 못했을 조심스럽게 들어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네. 이제 처음에 좀 너무 화났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잘 믿으면 축복해주고 또 잘 안 믿으면 벌 주고 이제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왜 우리 딸은 믿음도 저렇게 좋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네. 너무 좀 하나님한테 너무 화나고 그리고 막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죠. 은혜 하나님 뭐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저도 이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하나님한테 화내서 네. 그 이제 하나님, 쟤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싫어했던 거는, 네. 이렇게 죄인이라는 말이 좀 싫었어요. 네. 왜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뭐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아주 뭐 착하게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왜 죄인이고,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면 나 부르러 오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아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거는 세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는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걔를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라고. 제가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딸아, 내가 너를
못 데리고 온 이유를 네가 알기 원하냐고. 제가 알기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저 대신, 우리 딸 대신 저를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는 지옥 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 딸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너는 이제 앞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해서 하면은 너는 딸을 만날 수 있다고. 천국에서. 네. 그 음성을 너무 확실히 들려주셔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들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는, 사실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사람이 진짜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딸이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거 보고 진짜 죽는구나. 죽음이 있구나. 네, 진짜 죽는구나. 그거를 정말 너무나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은 진짜 죽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딸의 죽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죽는구나. 처음으로 사람이 진짜 죽는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도 저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우리 딸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저도 좀 믿음이 많이 자라서 이제 딸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 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네. 목사님 말씀처럼 딸 덕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신 거네요. 네. 특히 뭐 기일이나 생일 때 되면 뭐 보통 때도 생각이 늘 나겠지만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네. 네. 2월 달에는 또 저희 딸 기일이었고 3월 14일은 딸 생일이니까 사실 2월, 3월이 참 많이 기쁜 날인데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더 슬퍼하지 말고 또 이렇게 영광 돌리게 이런 또 귀한 자리에도 초대해 주셔서 요즘은 그 말씀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큐티가 저는 정말 우리 강야에서 만나를 줍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책 제목도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고 했는데 그 만나가 그렇잖아요. 그 하루 먹으면 딱 하루치지 그렇죠. 숨겨놔도 곰팡이 나고 벌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 큐티라는 게 이렇게 그냥 전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하루살이 같아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냥 딱 하루 버텨요. 네, 이틀도 버티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딱 하루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매일 큐티를 아침에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그거 한 5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두란노를 통해서 네.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을 또. 큐티 간증책을 이제 내게 하셔서 네. 이제 그 덕분에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네. 우리 홍 집사님의 충전기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충전하면 네. 하루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딱 하루. 네. 전 이제 방전된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떠세요? 그런 아픔을 겪고 나면 이제 지나가다 또 사연을 통해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보면 네, 맞아요. 또 해드리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아이가 암에 걸렸다거나 뭐 이렇게 아픈 아이들 보면 너무 이제 마음 아프고 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알게 돼 갖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된 거는 그 에스겔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악인이 있는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만약에 이제 정말 이렇게 잘못되면 그 피값을
이제 너한테 묻겠지만 네가 전한다면 그 핏값을 묻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딸이 있는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특히 이렇게 아이가 아프거나 이제 그런 때는 부모들. 네. 이제 또 제가 이러니까 막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러시겠죠. 저 정말 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막 중환자실에서 기도해달라고 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또 친한 친구가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힘드셔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제 중환자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면회 흔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저희 또래 어떤 부모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아이가 아프구나. 아버지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면회 시간이 되니까 막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 따라서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데려가시는 자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어떻게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 아버님 기도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거기 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를 통해서 그래갖고 이제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커튼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이제 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의식 없다가 이제 지금 정말 숨을 마지막 거두기 직전인데 이제 엄마하고 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무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를 안고 저도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이제 그날 밤 이제 집에를 왔는데 너무 아이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그 친구한테 그 옆 아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침대가 비었대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병원에 전화해 봤더니 그 병원 이제 장례식에 그 아래를 옮겼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고민했어요. 너무 고민했는데 이제 그날 큐티가 너는 따라가는 제자냐 아니면은 그 정말 팬이냐 따라가는 제자냐. 그래서 제가 그 엄마가 그 엄마를 좀 위로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장례식에 갔어요. 네. 그 엄마가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전날은 경황이 또 네. 없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갔던 저도 아이를 잃은 엄마라고.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봐주고. 네. 송 집사님의 기도가 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같은 일을 겪었던 부모로서 네. 얼마나 네. 감사했을까 싶어요. 네. 사실 다시 쓰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다시 그럼요. 아이의 가장 아팠던 그 부분으로 들춰내야 돌아가서 되잖아요. 네. 다시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너무 그 쓰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 근데 제가 이제는 책을 다 완성하고 느끼게 된 거는 하나님은 정말 그 마지막 그 아픔까지 박박 긁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내 믿음을 보기 원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만 아파해야지. 그만 아파해야지. 네가 온전하게 치유가 돼야지 치유자로 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냥 바닥까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키티에 관한 책을 냈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교회도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큐티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만나지만 이게 정말 각자 매일 큐티 말씀으로 오늘을 하루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좋은 때 이렇게 책을 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따님이 그 기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엄마를 위해 기도했던 그 따님이 지금 이 엄마의 삶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참. 네, 맞아요. 지금 그 책은 사실 영감을 제니퍼가 준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다 거의 제니퍼에 대한 이야기고. 네. 어떠세요? 제니퍼를 훗날 만난다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지. 지금 이 방송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오늘 제가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지. 제니퍼야, 오늘 엄마 너 살아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부끄러운 엄마였지만 지금은 엄마 너무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지.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제니퍼를 만나면 제니퍼한테 그 얘기 꼭 듣고 싶어요. 오빠 잘할 것 같다고. 오빠 잘할 것 같다고. 제니퍼가 기뻐할 거예요. 내가 엄마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고. 꼭 그 소리 그 말 듣고 싶어요. 전 예수님 칭찬도 듣고 싶지만 정말 딸한테 그 말 듣고 싶어요. 제니퍼가 분명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띄우신 메시지도 하늘나라에서 듣고 굉장히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관점을 이 땅에 두니까 먼저 떠난 그 딸이 참 안 되고 가슴 아프지만 그 뜻을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좋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 품에서 오히려 엄마와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우리 지은 씨도 오늘 다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유, 우리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 잃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말로도 위안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죠. 기도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함께 기도할까요? 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홍혜교 집사님의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오늘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모두 마음으로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쳐주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귀한 따님을 데려가신 것도 나를 위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특별히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눈물들을 주님 다 아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상처난, 그 멍든, 그 눈물로 가득한 그 마음들을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평안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그 가정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홍혜경 집사님이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귀한 만나로 전하시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집사님의 날마다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우리 제니퍼를 다시 만날 그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들을 기쁜 천국 잔치로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